내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다음 5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새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 조직, 또 새로운 내각이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에서부터 제대로 대통령이 위임받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좀 모든 게 다 새롭게 새로 위임받은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었으면 좀 새로운 기분이 날 텐데 짜집기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은 새 대통령이지만은 국회는 옛날 국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몇 달 있다가 새 국회가 나타나서 새 국회와 새 정부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는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또 시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일정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평화롭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입니다. 정부는 결국 마지막 가서 일을 해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으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와 새 대통령과 강요들이 과거 언제 보지 못한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정이나 사회나 정부나 사업체나 종교단체 모든 면에서 참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맙게도 새 대통령은 섬기는 대통령 되겠다,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정부만 섬겨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섬겨야지 대통령, 장관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 정부와 출범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섬기겠냐? 섬긴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정의했고 섬김의 대상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섬김의 주체를 받고 섬김의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 지난 3주 동안에는 그러나 어떻게 섬기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효과적인 섬김이 될 것인가? 지금 3주째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한다는 말은 권위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격려. 은사 가운데 격려의 은사가 있어요. 격려는 우리 모두가 다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격려에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의 예를 잘 알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스. 바는 아들이죠. 나바스라는 것은 격려예요. 격려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아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을 싫어할 때 이 사울을 픽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시키고 이래가지고는 계속 사울을 격려해서 바울을 만든 사람이 바나바죠. 그래서 본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도 격려를 잘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격려의 은사는 없어도 격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여기 이제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이 아니고 넉넉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엑스트라를 주는 거예요. 시간, 돈, 우리의 재주, 섬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주며 이런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바로 밑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보면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리더십 은사죠. 행정의 은사입니다. 조직의 은사입니다. 이 사람은 앞이 보여요. 작은 회사를 맡으면 어떻게 큰 회사를 만들 건지 그게 눈에 보여요. 불탄 집이 있으면 이 재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낼지 이런 앞이 보여요. 비전이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뿐만 아니라 기획력이 있죠. 기획과 조직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해서 목적대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꼭 필요하죠. 아주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아니 젊은 사람인데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얼마 지나게 되면은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즉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공부하겠다. 그래서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보통 제가 MBA를 하고 싶다 그럽니다. Master Business Administration죠. Business Administration, 행정, 이 석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미국에 가서 이 MBA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은사가 없는 사람은 MBA 하고 싶지 않아요. MA나 MS나 그런 걸 하고 싶지. 그런데 이런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스림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앞으로 큰 회사나 또는 정부에나 어디에 그 행정력이 필요한 데 가서 일하고 싶죠. 그 은사예요. 은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비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넌 그런 것도 못해? 왜 그거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치고 실망을 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다스림이, 즉 행정이, 원만한 행정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그 직장과 사업체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그 정부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공헌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 없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지금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다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큰 책임들을 맡으신 분들 잘 섬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번에 장관이 한 명 생겼어요. 그럼요, 우리 한 명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교구의 이상희 집사님입니다. 국방장관이죠. 지난주일에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참 잘 섬겼거든요. 부대장 할 때도 잘 섬겼고 군단장 할 때도 잘 섬겼고 마지막으로 합참의장인가 할 때도 참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번에 국방장관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섬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여러분이 꼭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 세 자녀들 가운데 한 명, 두 명이 이 은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라날 때 보니까 그 방에 가보면 어릴 때 보니까는 그 방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좀 치워라. 그래서 잘 못 치우면 할머니가 싹 치워줘요. 그리고 이틀만 지나면 또 다 흐트러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 아이 가운데 하나는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요. 그 애 방 들어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산뜻해요. 그리고 그 애의 그 드로어를 열어보면 이 장롱을 열어보면은 양말은 양말대로 뭐는 뭐대로 다 이렇게 그냥 다 전달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그 다른 아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요새도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그런 아이는 요새도 가보니까 좀 안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들이 아주 집안을 쫙 정돈합니다. 보십시오.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여자에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남자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신났습니다. 들어오면 다 망가져 있으니까 착착착착 다 치워놓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어프리시에이트해요. 고맙죠.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고마워요. 땡큐. 고맙다 말 들으니까 더 하고 싶어요. 은사가 있으니까 잘 하거든요. 잘 해요. 그렇습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 보고 너 그 뭐야? 이 집안 꼴이 뭐냐? 이것도 하나 채우지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앞으로 최소한 4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40년 동안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오히려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은사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 열등감 느끼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나? 여기 보니까 태도가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여기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는데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를까봐 부지런하라는 말을 2번을 하고 정반대에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맡았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라, 열심을 가지고 하라.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열자는 열이 난다는 거죠. 심자는 마음 심자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fervent라고 썼어요. fervent가 뭐입니까? 불이 나는 겁니다. 그 속에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fervent in spirit, 그 마음에 열이 막 불이 막 붙어요. 그래서 막 기운이 솟아오르는 거죠. 왜? 그 자기 잘하는 거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할 때는 신나죠. 우리 1부 때 오늘 바이올리니스트하고 비올라 2분이 이중줄 했습니다. 여기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중줄 했거든요. 제가 그 찬송가 이중줄 하는 걸 들으면서 아주 너무너무 감격하고 고마웠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그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하려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연습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고.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레슨비를 준 적이 없거든요. 그 많은 레슨비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잘 연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야, 고맙다. 저런 분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둘째는 왜 감사한 거니? 그 둘이서 앞에 서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질 않더라고. 온 몸이에요, 온 몸이. 그 속에 그분들의 연주하는 그 찬양 속에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열정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을 보면 힘이 생겨요. 보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열정 있는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났을 때 그 가슴 속에요, 일사각오, 일편단심, 이런 열정이 그 속에 있었어요. 세상의 죽음도 이분을 막지 못해요. 그런 열정이 그 가슴에 있었습니다. 열정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감동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름답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다워요. 일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깊은 감동과 감화가 열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요, 지금은 뭐 축구 시합 같은 거 다 텔레비로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텔레비 없었던 시대는 우리 학생 때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직접 그 장소에 가보지 못하고 모두 라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축구 시합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그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게 재미나가지고 그 라디오 옆에 붙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하도 익사이트하니까, 하도 열정적으로 하니까 말이죠, 감동이 돼가지고 골인 그러면 빨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에? 지난번 우리가 월드컵 때 그랬죠. 월드컵 때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차범근 감독인가? 그분이 막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니 우리도 기쁜데,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시너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열정을 가지고 축구를 해도 피가 이마에 터져도 붕대를 감고라도 그
전력을 바쳐서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어요. 제 안에 저런 얌전한 여자도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일생에. 열정은 아름답습니다. 열정은 이를 만듭니다. 열정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뭘 하든지 여러분 속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이 아름답고 섬김에 감동이 있고 섬김의 축복이 거기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룻도 그렇죠? 룻은 모압 여자예요. 과부입니다. 젊은 여자예요. 아기도 없어요. 혼자 됐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여자, 젊은 여자가요. 이 정도 되면 디프레션이죠. 대부분은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하죠. 어머니, 제가요 저 밭에 가서 이 일은 못해도 그 사람들이 떨구고 간 그 이삭을 제가 주고 오고 싶어요. 어머니, 저 가게 해주세요. 이 젊은 여자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보내달래요. 가겠대요. 가겠대요. 보통 여자 같으면 어머니, 내가 오지 말걸, 오르바처럼 나도 시집 갈걸 이러고 앉아있는데 자기가 가겠대요. 안 가고 앉아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이러다 너하고 나 굶어 죽겠다. 좀 나가서 좀 뭘 좀 주워라도 와라. 어머니, 내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좀 나가서. 이게 어머니 동네 아닙니까? 뭐 그런 소리 했을 거라고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불행한 환경이지만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나 보내주세요. 나 갈게요. 그래, 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여자가. 갔습니다. 갔더니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이삭을 추수하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요, 그 근처 갔다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마 안 된다 그럴 거야. 넌 누구야? 넌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우리 여기 사람이 많은데 너 가!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갔다가 아마 일 안 줄 거야. 그러고 집에 갔을 거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요, 가슴속에 열정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된다.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일꾼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저 여러분 떨궈 놓은 거 나 그 주워 가고 싶은데 그거 좀 시켜 주세요.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그 여자 속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정을 보고 감동했어. 그래, 그럼 너 여기서 주워 가라. 그래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주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룻은 잠시 쉰 시간 외에는 열심으로 일했다. 열심으로 주웠다. 그래서 6바가지인지 뭐 6돼지 이렇게 주워가지고는 어머니한테 가져가서 어머니께 딱 바쳤어요. 어머니, 제가 이걸 주워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여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 그 농토 주인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땅 주인인데, 그 주인을 보자마자 룻이 어떡합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슬슬 피하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한테 탁 다가가서 그 앞에 탁 엎드려 절했습니다. Let me please find favor in your sight. 당신의 눈앞에 제가 마음에 들게 되길 원합니다. 야, 안 들겠어요 그거? 네? 그러건 탁 엎드려서 저에게 이 이삭을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얘기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여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다윗 대왕의 할머니로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여자가. 다윗 왕의 할머니요. 다윗 왕의 할머니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열정을 가졌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그 속에 붙는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만든 아인슈타인 있죠. 그분이 어렸을 때 머리가 나빠가지고 글을 깨우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8살 돼서야 겨우 글을 깨웠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 선생이요, 베토벤 보고 뭐라 그러냐, 음악에 전혀 소질 없는 아이라고. 베토벤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어릴 때 말이죠.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이 에디슨을 보고 뭐라 그랬나, 내가 교사 생활 12년 했는데 이런 멍청이는 처음이야 그랬어요.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죠. 신문기자로 재직했을 때 편집국장이 이 사람 보고 젊었을 때 이제 막 20대 시작했을 때,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주도 없으니까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언론 일에서 최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백화점 왕인 월버트, 지금도 월버트 백화점들이 많이 있죠. 그분이 20대 초에 점원이 됐는데 그 가게 주인이 사업에 소질 없는 무능력자라고 말했어요. 이거 보니까 어릴 때는 좀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공통점이 뭡니까? 첫째는 열정이요. 둘째는 끈기요. 열정과 끈기가 토마스 에디슨을 만들었고, 월트 디즈니를 만들었고, 윈스턴 처칠도 마찬가지죠. 월버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열정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석적인 그 속의 마음 속에서 열정이 불타올라서 꾸준히 전진했을 때 자기 시대에 큰 공헌을 하고 인류의 축복이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속에 불타는 에너지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에너지는 열정 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8절 마지막에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 좀 무슨 일 해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밝은 태도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웃음 바이러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못 오신 분들 죄송해요. 우리끼리 들어서.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금요일 밤 클릭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는 간단해요. 웃으며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웃음은 건강의 비결이요. 웃음은 성공의 비결이요. 웃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우리 다 웃으며 살자고 목사님께서 하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 실컷 웃었어요. 그전 주에는 실컷 울었는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해도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목소리가 꼬여가지고 꺼내보면서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집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죠. 좀 곱게, 이쁘게, 다정스럽게, 밝게 말하면 좋을 텐데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밝게 해야죠. 좋게 해야죠. 즐겁게 해야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여러분이 즐겁게 보이면 옆에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즐겁게 되죠.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결단이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행복은 선택이다 그랬죠. 행복은 선택이라고 수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즐겁게 살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여러분과 대화 마치고 나면 끝날 때는 아주 개운하고 즐겁고 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느낌을, 밝은 느낌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지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짜리는 condemnation, 정죄예요. 신랄하게 이스라엘 비판했죠.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고 끝내질 않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comfort, 위로예요. 언제든지, 중간에는 어떻든지, 끝날 때는 반드시 좋게, 아름답게, 즐겁게 위로와 평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대화의 방법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끝나면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어두운데 왜 어두운 사람 만납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데 왜 괴로운 사람 만나서 괴로움 더블 포션, 곱빼기 괴로움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피하죠. 여러분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멀리 내 근처에 있기를 원치 않죠. 왜냐하면 즐거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섬기고 이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워서 여러분 옆에 가고 싶고 여러분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로, 적극적인 말을, 단어를 찾아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할 때 쓰는 단어. 저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제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자꾸만 써요. 그 뭐냐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종종 내가 듣는데 다른 교회 가도 널리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겨우 자기 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소유하시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왜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만 줄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뭐가 부족해서 못 줍니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니까 그것만 채워주는 거지. 예? 여러분, 넉넉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넉넉하게 언제나 선을 베풀게 하옵소서. 겨우 자기 목 하나가 아니고 단어를 선정해도 단어를 쓰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고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즐겁게 무엇이든지 말하든지 일하든지 행동하든지 뭘 섬기든지 간에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말하면 좀 조금만 재밌어도 웃어주면서 그래야지 아래 쳐다보고 말하는데 듣지도 않는지 뭐 듣는지 마는지 하고 주머니에서 전화 꺼내가지고 우쭈쭈 재미없어.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재미없어요. 말하면 좀 듣고 반응하고 슬픈 말하면 슬퍼해주고 기뻐하면 기뻐해주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대화가 있어야죠. 제가 옛날에 마지막 공부할 때 우리 이제 대학원 세미나를 했거든. 한 10명 이렇게 삑둘러 앉아서 교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이쪽 책상 끄트머리에 앉고 저쪽 끄트머리에 나하고 같은 신학교를 나온 친구가 나하고 둘이 같이 대학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교수가 말하는 게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존이라는 걔만 교수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쪽에 앉아서 보니까 교수가 걔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우린 나머지처럼 멍청하고 앉아있으면 교수가 안 쳐다보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쪽 구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애처럼 교수가 말하면 이렇게 나도 해봤어요. 몇 번 하니까 교수가 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하고 친해지면 그건 된 겁니다. 성적이 잘 나와요. 그 학생 이름 보고 착 A라고 그렇게 A, B 줄 거도 착 이렇게 A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들 공부시킬 때 제가 그래서 너 무조건 학기 처음에 교수님 찾아가라. 가서 인사하고 웃고 교수님 좋다고 그러고 몇 마디만 해놓으라.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죠. 즐겁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에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